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함께는 너를 위로할 자뿐, 함께는 해결할 자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세월을 만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뿐, 나밖에는 해결할 자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3장 보죠. 86페이지입니다.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호세아서 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3장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된 고멜의 부정과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호세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구속이라는 말씀. 자, 보면은 그 본서의 그 전반부인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종결 부분으로서 그 부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구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저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여자, 이 고멜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꼴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뭘 말하냐? 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그죠? 아니,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사는 여자를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즉 보면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부된 고멜을 속전을 주고 구속한 사실이 1절부터 3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호세아 예언이 4절 5절을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 회복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냥 가족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형적 예시적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하게 하여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 몸값이 뭐냐면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은 30세겔에 해당되는, 예, 은 30. 은 3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몸값. 그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넘겨주고 받았던 돈이 은 30일 연상하게 되죠. 예, 결국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된 곳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전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는 거죠. 예, 여러분 돈 내고 구원받으시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는 돈을 내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값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극진한 사랑을 보게 된다. 고멜이 호세아와 재결합할 수 있었던 원인은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인했다. 그죠? 만약에 호세아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멜이 다시 호세아와 합해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도저히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무궁한 사랑과 전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팔려고 그러면 얼마 주면 자식 팔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설교 시간 좀 무식한 질문이죠. 네? 여러분 자식 얼마 주면 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죠? 여러분 얼마 받고 자식 팔겠어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준다 그러면 자식 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킴을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나 이제 천국 가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정말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되죠. 예.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안 나와 잘.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예, 물론 우리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 찬송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예. 저는요 그 가사를 찬양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 정말 맞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예. 하루에 100번 물으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에 좀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답할 요항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묻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고멜 같은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율법과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초월하여 사랑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를 보면 저는 옛날에는 아휴 이런 고멜 같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읽을수록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그 고멜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나와 고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그죠? 이건 누굴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아, 우리가 고멜이구나. 내가 고멜이구나. 자, 이런 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그 호세아가 그런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로 다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희생,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호세아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세아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가지요. 자, 4장은 참 지식 없는 백성들과 백성들의 전반적인 죄악상 고발과 심판 선언 및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의 교제 금지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상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호세아에 보면 총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9편의 설교 중에서 보면은 그 9편의 설교로 구성된 후반부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되고 있어요. 자, 즉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전반의 관영한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범죄, 사람의 범죄는 그냥 사람의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뭐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이 뭐 죄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들도 다 같이 고생하고 이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엉겅퀴가 날 것이고 제대로 소득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인간이 범죄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극도로 타락하고 악한 나라들 보시면요. 이 계속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가난해져요.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자, 우리나라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남쪽과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멀리 떨어진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휴전선이라는 국경선 그 차이밖에 없는데, 남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리고, 북쪽은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땅 지질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북쪽이 훨씬 더 지와 자원도 많고요.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왜 지금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죄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두 9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1절에서는 3가지를 얘기를 해요. 1절에 3가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 3가지가 없어요. 야, 이건 뭐냐? 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한 종교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범죄라면 2절에는 언급된 6가지가 나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건 뭐냐?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도덕적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9가지는 모두 10계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10계명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총체적 타락, 총체적인 타락과 범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가히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3차에 걸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됨은 물론 BC 722년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요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1차로 하고 2차로 왜 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1차로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2차 없어요. 2차 때까지만 해도 정신 차려서 있으면 3차 멸망 없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쳐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예 나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경고의 메시지를 탁 던졌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죠. 영분별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시 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분별도 없지 눈치도 없지. 그러니까 폭삭 다 망해도 모르니까. 자,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죄의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죄의 당사자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극적인 운명에 빠지게 했음은 물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까지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의 내용과 상응하는 사실로 죄의 무서운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그냥 인간이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는 피조물의 파괴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의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율법을 버리고 교만이 행하며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등의 죄악을 범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결여된 채 제사장들의 범죄를 탑습하는 데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고 간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의 타락은 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랬죠.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가 바르게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나라의 마찬가지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으면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율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하여 사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푼 그 돈을 좀 얻으려고 물질적인 그걸 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물질적인 욕심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즉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여 바치는 속죄 제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계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바라고 부추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도자가 어찌하면 백성들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죄를 지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죄를 져야 속죄 제물을 드려.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뭐요? 예, 그 자기 양식이 돼. 자기 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자꾸 지라고 얘기하고 너 죄졌지 너 속죄 제물 드려야 돼. 그래서 염소 잡아드리게 하고 소 잡아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나라가 바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바로 죄짓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뭐야?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걸 우리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곧 전체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참 지식을 결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행위의 고발. 자, 보면은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 책임을 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결여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의로 행한 우상숭배에 깊이 미혹되어 음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그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되면 죄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살 터인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겁니다. 음행을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죠? 예.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예. 이렇게 해도 다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서슴없이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목회합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면 그나마 조금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나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 담임 목회자로 가신 분들은요, 그 교회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들 눈치 봐야 돼. 예. 오죽하면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저를 저 행사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젊은 40대 초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개척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우리 교회는 개척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개척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임해서 가는 분들은 장로님 눈치 봐야지, 권사님 눈치 봐야지. 그래가지고 뭘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개척해도 똑같아요. 담임 내가 개척했다고 내 맘대로 안 해 못해요. 예, 쉽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설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짧게 하면 짧게 한다고. 예? 조금 책망하는 설교하면 깐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돼. 아시겠죠? 좀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와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혀지길 바랍니다. 예, 신앙세계에서 중간지대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비록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마련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결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성훈련하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영 중심으로 서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서서 육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도 언제 강례상에서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산다고 책망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11조 안 하면 11조 안 했다고 네, 혼나기는 했어도 그죠? 육신 중심, 영 중심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또 여러분 책망 들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우상 곧 바알과 아세라 등에 대한 숭배 의식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던 육적 음행까지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냐 음행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 의식 안에 그냥 우상 숭배 의식들 안에 보면 전부 음행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즉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까지로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의 교제금지 권면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세아는요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다. 예. 그것은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신본주의적인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통이 계승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유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지. 예. 자, 이는 기대를 갖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남유다마저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일이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중심의 삶, 영성 형성의 삶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줬을 때 여러분이 영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기쁘지만 여러분 자꾸 영성훈련 받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의 삶을 따라간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정말 영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자꾸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육신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야, 제발 너 북이스라엘과 교제하지 마. 좀 가까이 하지 마. 그를 본받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 물론 그의 이란 남유다에 대한 기대는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날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지만 비록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할지라도 남유다만은 죄를 범치 않음으로써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도 스스로 그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고는 하나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탑습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도에 망했다면 겨우 한 세기 조금 지난 BC 586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아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육신 중심의 삶 저렇게 망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영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영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중심의 삶 따라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봅니다. 자, 여기서 범죄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부도덕한 예배 의식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고 예배와 삶이 일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우리 훈련 받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지요. 참 지식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선언에 대한 및 선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자, 1.4절 참 지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선언.
자, 보면은 그 9개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 4장 4절부터 5장 4절의 종결부로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음란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참 지식이 결여되어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3절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원인이 참 지식을 결여한 채 그들의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하여 영육간에 음란하게 행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른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으면 타락하게 돼요. 아시겠죠?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죠. 예, 육적인 가르침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상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범죄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범죄하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 이건 원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아멘. 네, 하나님의 눈 속임할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자,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의 말씀인데요. 자, 9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선민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자, 이를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죄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의 양상을 예언하고, 후반부 6장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얻어맞아,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경험해 봐야 그들이 내가 교만했구나, 한 대 얻어맞고 실패를 해야 그때서야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고난을 겪게 하고 실패를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부분에서 겸손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본서가 기록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련될 이후에 최대의 변형기를 구가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북이스라엘이 교만했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 잘 안 섬겨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돈이 많아 부자가 됐어요. 이게 나라도 부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매우 암흑한 상태에 있었다. 육신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해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부패하고 어떤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잘 된다고 영이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이 잘 되면 영적인 것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예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들이 예수님부터 책망받았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예.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 얼마나 그 부분이 그들의 교만이 심했으면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육의 형통이 반드시 영의 형통은 아닙니다. 예. 바로 이걸 깨달으셔야 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교해 덜 완악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탑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BC 722년과 586년에 각각 멸망당하고 만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점진성과 확실성을 깨닫게 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징계 목적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 하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에 처할 때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영적에 보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족시킬 수도 참 유익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참 좋아했어요. 왜요?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결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야 돼. 이게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때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예,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유익이 될 수 없는 세상의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를 키워봐서 아시죠? 그 애기들은요 뭐든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요. 방바닥에 기어다니다가 그냥 쥐어 손에만 잡으면 입으로 집어넣어. 이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요? 그냥 과감하게 이걸 집어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계속 우리도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든지 입에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뭐든지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니까 이건 먹어야 되는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다 여러분 분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저분한 거 주면 안 먹어 그러잖아. 왜? 내가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성장했죠. 그렇게 분별력이 생겨져야 돼. 자, 6장으로 가죠. 자, 6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과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총 9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 6장 4절부터 7장 7절의 계시 부분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웃에 대한 인애의 결핍이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죄악의 구체적 신뢰로 길러한
및 세겜 성읍 제사장들의 폐역함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신명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 가족 이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남편 하나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건 거짓말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이었다. 왜?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폐역함은 이웃에 대한 포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나오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는 막 포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사기치고 또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들었어요. 저 대표적인 사례가 길르앗 및 세겜성읍 제사장들의 포악함을 들 수 있는데요. 바로 길르앗과 세겜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이. 자, 성읍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주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자비를 베풀기 위한 성읍이 도리어 인본주의적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도피성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악을 위하여 당을 지어 무리를 이룬 자들의 거처가 되고 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보호해야 될 도피성이 살인과 행악의 장소로 돌변했으니 다른 곳이야 어떻게 하겠냐. 도피성도 그렇게 타락했다면 다른 성이야 더 타락하지 않았겠냐. 그 얘기예요. 실로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래야 돼.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시대도 이웃에 대하여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영적이 뭐죠? 자, 여기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한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타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 즉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통하여 또 권면하는 자들의 말을 통하여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고쳐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징계 후에는 치유하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 자, 7장으로 가죠. 자, 7장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과 이방과의 혼잡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그 세 번째 설교 6장 4절부터 7장 7절의 종결 부분으로서 자, 6장에 이어서 그 인애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을 보도하고 있어요. 즉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인애가 없는 결과로 암흑의 혼란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내란이 거듭되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단락에서 지적한 바와 있는 것처럼 그 인애,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의 사이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자비의 도성이 되어야 할 도피성은 죽음의 도성이 되었고 밤중에 도적질하는 풍조가 노골화되었는가 하면 이제 아예 백주의 때를 지어서 습격하는 무리들이 횡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첨과 거짓으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하려는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났으며 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사이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내란이 거듭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나 모든 이런 법을 보면 참 이 정치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심은 스스로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를 보면 여당과 야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훅 가다가 또 푹 꺼지고 야당이 훅 갔다가 또 야당이 푹 꺼지고 여당이 훅 갔다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선출되는 걸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렇게 민심이 돌아서게 되고 또 돌아서게 되면 또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또 반대편에서 내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그리하여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에서 호세아까지 6왕의 통치하던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명에 죽은 왕은 문하엠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왕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그냥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란으로 앞에 있는 왕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다음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왕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자 이렇게 내란을 거듭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 자 이 일품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란으로 왕과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리하여 이처럼 거듭된 내란으로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의 힘을 약화되었고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부패상과 비극적 종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우리나라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린 의인 10명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그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들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상과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데 뒤섞여서 어수선하고 떠들썩하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건 아예 이방인과 유다의 택한 백성들의 어떤 구별되지 않는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보면은 선민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전반적으로 적인입니다. 전반적인 죄상이 이방인과 혼잡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해주는 네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이방인과의 혼잡,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적 안정을 꾀한 북이스라엘의 정치 주전의 행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사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힘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뭘 의지하냐면 주변 나라들, 주변 나라의 도움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강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면 점점점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은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어지면 여러분은 힘을 잃을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민 중에서 구별해 세운 민족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가?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여러분들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섞여 놓으면 누가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등 가방 내려놓고 사람들끼리 쭉 모여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골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누구누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골라낼 수 있나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죠. 저분이 교회 다닌데? 놀래잖아. 네. 여러분이 놀래듯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지 않을까요? 저분이 저 큰 교회 권사님이래. 그래? 근데 왜 그 권사님 같지 않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 권사님 같아. 저분은 교회 장로님 같아. 누가 봐도 저분은 믿는 사람 같아라고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교회 다니라는 건 도리어 놀랜단 말이에요. 네? 몰랐네. 그렇게. 왜? 평소에 구별된 삶은 안 나오니까. 그죠? 구별된 삶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타락했지, 범죄하지,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님 같아. 정말 교회 집사님 같아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고 혼잡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호세아를 읽어보면 꼭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그렇게 이게 지금부터 약 거의 3000년 전에 쓴 성경인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오늘날 현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뭐로 비유를 들으냐, 즉 그들은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 혼합을 이루어 이방인과 다름없이 세속화되고 말았고 인본주의적 방법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전 부치잖아요. 네? 부치게 붙인단 말이에요. 예. 자, 부치게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지 않게 잘 뒤집는 거예요. 그죠? 예, 타지 않게 잘 뒤집혀서 양쪽을 다 익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가 부치게 붙이려고 딱 올려놓고 다 펴놓고는 이걸 뒤집어야 되네. 안 뒤집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타서 시커매서 못 먹지.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서 몸 안 익었지. 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이건 쓸모가 없는, 먹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에다가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어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리라고 선포했다. 예.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새삼 각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예?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리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양쪽 다 타지 않고 잘 읽어야 맛있는 전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 예보죠.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내적 외적 정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이 가중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세를 의지함으로 죄를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정반대로 간다. 아마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죠? 청개구리는 뭐예요? 청개구리가 얘 비 올 때 우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청개구리 있었는데 이 엄마의 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 항상 거꾸로 가. 이제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우화잖아요. 우화라는 것은 어떤 동물 이야기 같은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엄마가, 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이거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죽은 자기를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 늘 반대로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가에다가 장사 무덤을 만들까 봐서 그 신신당부하잖아.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꼭 내가에다가 묻어라. 그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는 산에다 묻어라. 근데 그것을 하도 얘네들이 거꾸로 하니까 내가에다 묻어주라. 그래야 산에다 묻어줄 것 같아서 내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개구리들이 그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엄마의 말을 너무 안 들었지.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좀 듣자. 그래서 물가에다가 장사를 지냈다잖아. 물가에다 해놓으니까 큰 비만 오면 자기 엄마가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깨골깨골 운대잖아.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란 짓만 또 골라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 우리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내적으로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완고한 주장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굽히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도 자녀들 훈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한 대 맞을 걸 자꾸 고집 피우고 더 하면 2대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을 거 한 대 맞고 끝내야지. 더 고집 피우고 2대, 3대 맞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가죠. 8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상과 멸망 선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심판 선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압달라기에서 혼잡의 구체적인 사항의 하나로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즉 보면은 앞뒤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로서 우상 숭배, 즉 금송아지 숭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하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그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남쪽에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성전이 있어. 그래서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염소 양 끌고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내려갔다가 언제 자기를 배반할지 모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북쪽에다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법궤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방법을 고안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남쪽 성전에는 법궤가 있는데 북쪽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대신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수없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 숭배. 이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는 예후 왕이 있어요. 예, 바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왕을 됐던 예후. 그 예후도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뭐냐? 금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포기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무너지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금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금송아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놓아. 영성 훈련하면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돈을 못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식 또 명예 자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자신만의 금송아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금송아지 나만의 금송아지는 뭘까요?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 때문에 기도하라도 아유 나 이 금송아지 때문에 기도 못해요. 뭐 봉사 나 이 금송아지 때문에 나 못해요. 그 못하는 그게 나를 자꾸 막는 그거 어찌 보면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육체가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자식이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금송아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 때문에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구약의 구속사의 전개의 통로로 모든 열방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나감에 있어서 이방 국가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는 인본주의적 국가였다.
예. 바로 오늘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날만 교회 가고, 예?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 바로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에서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뭐냐? 금송아리 숭배다 그 말이에요. 금송아리 숭배는 본래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북이스라엘 창건 당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야기될 정권 약화를 염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법궤를 대신하여 금송아리 신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로 섬기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세워져. 이게 뭐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거. 그게 우상이고 그게 금송아지라 그 말이에요. 자, 이를 그러니까 금송아리 우상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까지 정치 체계를 견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 이방 국가들이 종교를 정치 체제 옹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세속주의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라 항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본주의적 통치 방식은 결국 북왕국 멸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보면 이 종교를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슬람 국가들이죠. IS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종교를 그 정치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카톨릭,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이방인과의 혼잡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상과 멸망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네 번째 설교 종결부로서 앞에서 혼잡의 일례로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한 데 이어서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상과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 곧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하여 열방의 힘을 빌리고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자, 11절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여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결국 죄만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국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사만 많이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제사를 많이 드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예.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갑자기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망할 줄 알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속에서부터 영에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형식적으로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은 무나헴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 조짐이 보이자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직면한 위기를 모면함. 그러니까 돈으로 떼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그 애굽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나 이후 아수르의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믿었던 애굽의 조롱을 받으며 BC 722년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 돈으로 또 애굽과 손잡아서 하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한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멈추거나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이라는 것.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머리 굴려서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면 더 괘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보다 세속적인 것, 곧 세상, 권력, 재물, 과학 등을 더 의지할 때 그 세속적인 것들을 들어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방식을 보면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발등을 찍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으면 결국 돈 때문에 내 발등이 찍히는 거고, 내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발등이 찍히고, 예, 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그게 뭘까?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요 힘이 되심을 명심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죄가 심화되어 결국에는 이방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그 죄가 심화되는 것임을 영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인도 지도인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 순종해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 갔을 때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각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